개혁주의에서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소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원론적 사고가 뭡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고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참 저 사람 하나님 일을 잘하는구나, 신령하구나 그런 말들을 해요. 하지만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반대로 학생에 대해 배운다, 또는 회사 일로 고객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나눈다, 또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세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회생활이고 일상생활이고 그냥 우리가 의례껏 하는 일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착각에서부터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저 사람 참 신령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참 저 사람, 저분 참 신령해, 저 목사님 참 신령해, 저 장로님 참 신령해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신령한 걸까요? 아니면은 전도의 광적인 사람이 되면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매일 기도를 하루에 서너 시간씩 꼬박꼬박 하는 분, 그런 분은 신령한 사람일까요? 물론 신령하죠. 아는 사람보다 신령하겠죠. 예전에 기도하시면서 뱀 쫓는 소리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교인들이요, 그 목사님들은 굉장히 신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뱀 쫓는 소리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 기도라. 그럼 여러분 저보고 신령하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열심을 냅니다. 이건 신령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세상 일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기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까지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령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하는 약속은 번번이 깨요. 꼭 언제 몇 시에 만나자를 꼭 늦어요. 꼭 늦어.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약속 깨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항상 자기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까? 또는 교회에서 봉사는 너무너무 잘해요. 헌신도 잘합니다. 신령한 사람 같죠. 그런데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일까요?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참 잘해요. 우리가 볼 때 신령하잖아요. 기준이. 근데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도. 그럼 과연 신령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의 현장으로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금 아니라고도 말을 하는데 삶의 현장으로만 들어가 보면은요,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신령하대요. 다른 건 다 눈 감아주래요. 다른 거는 못해도, 다른 거는 제대로 안 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아유 그냥 헌신만 잘하면 됐지, 뭘 자꾸 그런 거 하냐고.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배견하겠냐고 다 떠난다고.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우리 생활을 구분짓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 굉장히 중요한 본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더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거리에 청소를 하든지 그 동기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영적인 목표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이 되고 신령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걸 보고 신령하다 그러고 딴 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딴 일 하는 거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도다워야 되고 밖에서도 성도다워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는 영적인 일 따로 있고 육적인 일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회를 오래 하고 난 목사님들 보면은 그 기념 예배 드려주죠. 성역 몇십 주년 이거 합니다. 성역, 거룩한 일이라는 거룩한 사역. 목회자의 목회만 거룩한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일을 하는, 아니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분들, 여러분이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는 그 모든 직장일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일과 여러분의 학교일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들,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들이 다 성역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청년이라도 심지어 교회 갓 출석한 생짜배기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룩하고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일들도 신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 왜 하십니까?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먹을 것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는데,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음식 먹고 더 힘내서 주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마 저하고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이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하는데 딱 5초도 안 걸려요. 진짜 5초도 안 걸려요. 이 음식 먹고 더 힘내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5초도 안 걸려요. 5초 더 기도하는 게 억울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 5초 정도는 나 더 기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동기나 목적이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그 모든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강조했던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귀가 있으니까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자꾸 망가져가냐? 왜 자꾸 세상은 타락하냐? 왜 이리 썩었냐?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교인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 땅은 여전히 부정부패로 들끓고 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같이 껴가지고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우리가 솔직히 그러지를 못해갖고,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해갖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둡고 부패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만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치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그 모습 그대로만, 그 정도만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업장으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학교와 군대로 가가지고 똑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벌써 아멘이 확 다 죽었잖아요. 하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한 것은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학교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9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 문민정부가 막 시작되면서 공무원하고 군대에 사정폭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공무원하고 영관급 이상 장교, 그러니까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장군들 포함해서 4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투옥됐어요. 4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놈들이 하도 빼돌린 게 많아갖고 그걸 맘먹고 하나에 척결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47,000명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감옥을 보냈는데, 그 중에,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소리 들으면 목사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 비율이 문제, 비율. 47,000명 중에 무려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천주교인, 불교인 순서였어요. 무교인이 제일 적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거기서 비리를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0에서 25% 정도 났다면은, 당시 그리스도인 분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구의 20%에서 25%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욕은 하면서도 에휴 교회도 별 수 없구만 쯧쯧쯧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50%를 넘었어요. 그랬더니 막말로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더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더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겠어요? 인정하기 싫죠. 우리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가짜라서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겠죠.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따로따로 한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거는 잘 믿습니다. 근데 사는 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믿는 거는 쉽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대충 하고 아멘하고 믿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내 삶을 쳐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나를 무너뜨려야 되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힘들어요. 목회자가 복음을 잘못 전달했고, 신자들도 교인들도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 한 번만 더 오면 너 여기다 데려다 놓고 설교한다. 그래서 뭐 교인들이 따로국밥처럼 사는 거예요. 따로국밥처럼. 우리 교인들 중에 무당 찾아가는 분은 없죠? 없죠? 혹시 또 몰라요 또. 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하네. 내가 지금 아픈데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하려고. 또는 내가 좀 요번에 뭘 좀 하나 했는데 돈 좀 벌겠습니까? 내가 요번에 직장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입학하는, 우리 딸이 대학 입학하는데 요거 합격할 것 같습니까?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또는 좋은 사업하려고 사회에 봉사하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유 갖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인 중에 일부러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무당을 찾아가는 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무속화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는 진정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은요, 사회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법질서를 행사하는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우리가 법에 대해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질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도 무조건 그냥 따르는 것이 상책인가? 여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법에 복종하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어떤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불복종이 될 때, 그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더 높은 권위, 다시 말해서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주시는 그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의 자세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그 위정자들이 전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또 어기면은 너네들 그때는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이었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와의 명령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령보다도 앞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난 뒤에 이 사람들은요,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다시 잡혀왔어요. 잡힌 그들에게 위정자들이 묻습니다. 왜 전도하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냐? 왜 명령을 안 듣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5장을 쭉 읽어보세요. 관리들이 사도들을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 수감시킬 때에 사도들이 저항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했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세상의 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 일각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하고 나라의 법에 대항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불신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믿지 않으니까 자식에게 참 난감한 걸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요구가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요구를 부모님이 했다고 해서 자녀가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될까요? 부모 자격이 없다고,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는 부모님은 부모 자격이 없다고 부모 공경을 취소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취소한다면요, 그 사람은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요구와 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법과 그것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면 따르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수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그 해인사에서 중하다가 목사 되신 분 기억나시죠? 그분 아버지가요, 대구 봉인동에서 병원장이었어요. 집안에 병원이 7층짜리인데 맨 꼭대기에 법당을 지어 놓으신 분이에요. 시간만 나면, 진료보다 시간 나면 법당에 올라가 가지고 향 피워놓고 목탁 두드리고, 그래서 아들이 5, 딸이 2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이 목사님을 중으로 서원하신 거예요. 목사로만 서원하는 줄 알아요. 중으로도 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중생활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대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싹 나눠주고 국물도 안 줬어요. 국물도 안 줬어요.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거 감당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얻었으니.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 2가지 극단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불복종의 자세.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칫 잘못한 반항을 위한 반항이 돼버립니다. 매사에 반항을 일삼다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자체를 거절하는 부정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위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자세.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결국 불의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2.12 사태 직후에 죽은 고 한경직 목사, 그리고 지금 살아있죠, 김장한 목사, 이런 교계 지도자들 23명이 청와대로 몰려가서 12.12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할 때 그들을 축복기도 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성결교 총회장이었던 정진경 목사, 신촌 성결교회 원로입니다. 이분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주셔서 사회 구석구석 존재하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전 장군님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참석한 자들도 다 앞다퉈서 오공정권을 축복했습니다. 23명이. 자기 순서 안 올까봐 그냥 막. 역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행한 겁니다. 하여간에 김정한 목사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목사들이었다면은 그래서는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순간에 분명히 아니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겁이 나서 못하겠거든 차라리 참석을 안 해야죠. 그러잖아요. 아니 부른다고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전비어청 가나 부르고. 그럼 되겠어요. 저같이 용기가 없거든 가지 말아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회생활은 개판으로 하면서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도서 3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비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말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관용하라. 어떤 사람의 죄나 약점에 대해서 용납하십시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모함해서도 안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편들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끼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웨이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샬롬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그 공동체 내에서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정해주는 웨이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은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불복종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의 지도에 순종한다는 건 거듭남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복종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복종해요. 순종해요. 3절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안 삽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새롭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왜 안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소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로운 우리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씻음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 씻음으로 완전히 씻어집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씻을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뒤따라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괴롭혀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으로 죄를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령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이기에,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풍성히 부어준다라는 말은 과거에 한 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신 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결단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디도서 3장 7절이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들이 지금 저 하늘나라 영광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먼저 합당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만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저 천국에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만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신대원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때 성경 각 장별로 막 이렇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는 무슨 내용, 2장에 무슨 내용이 해서 계시록까지 만드는데 한 3번 검수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만드는데 효과는 엄청났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같이 시험 준비하던 친구가 자기도 좀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솔직히 주기는 싫었거든요. 내가 이거 한 달을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거를 얘는 한 방에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참 안 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시험 보름 남겨놓고 그때는 시험을 12월에 중순에 쳤습니다. 학기 다 끝나고 방학 동안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는데 보름 전에 얘가 그걸 또 달래요. 그래서 아니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랬냐. 잃어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귀한 걸 모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밭을 갈다가 거기 보물이 발견된 걸 본 사람은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간혹가다 남양 유업 손녀 같은 사람들이 있죠. 훈련받지 못한 재벌 3세들, 2, 3세들. 그래서 재산 물려줬다 재산 다 탕진하고 부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속자 그렇게 안 정하십니다.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기업을 충분히 받아 누릴 만한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훈련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영광의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세렌디피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무엇이든 잘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행운을 얻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에게는 세렌디피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쩌다 발견한 하나님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쓰셔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생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맞닥뜨릴 모든 세렌디피티, 우연 같은 상황들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필연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